하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육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유치원, 미술교육 사역과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수료생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이 땅 가운데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짙은 어둠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을 뚫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를 고대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맛있는 초콜릿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하얀 눈송이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지요. 산타크로스가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선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질문에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진짜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높고 귀하신 창조주 독생자께서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오셔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 기다림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이 땅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률하신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짙은 어둠의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오심의 기쁨이 우리들만의 것이 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작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동안의 모든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실 2025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주님 주시는 새 소망이 가득 넘쳐 흐르는 동안교회,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위해 택하여 보내주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
많은 동안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시작과 끝 모두가 한국교회의 귀한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며 은혜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암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 그의 삶을 통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와 빛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천국 곳간에 쌓아질 뿐 아니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또 사용하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 겪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상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안교회 2024년 표어가 섬김 행전이더라고요. 만약에 섬김 자리가 주어진다면 섬김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부서 지체가 바나바가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집사님들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좋다.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고 예배 전에 하고 가면 딱이다. 이래서 24년에 뭔가 섬김 행전 이러니까 아, 내가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거,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시간이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식탁 닦는 것도 했고 최근에는 잔반을 처리하는 일도 해봤는데요. 잔반을 받을 때도 배식을 할 때도 식권을 받을 때도 성도님들이 되게 바나바 봉사자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순서를 기다려주신다든지 그런 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배려를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도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서 배려할 줄 알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상에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기들 사이에서도 이거 내가 정리하고 갈게 먼저 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사람들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에너지가 많으세요. 밥 먹었냐고 챙겨주시고 아우 요즘 많이 피곤하지? 이러면서 되게 열정도 많으시고 사랑도 엄청 많으신 거예요. 저희한테 힘도 많이 주시고 하시니까 또 다른 엄마 아빠가 생긴 것처럼 정말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 남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바나바는 핫팩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핫팩이 있으면 주머니 안에서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주머니 안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를 막상 해보고 나니까 힘들지 않고 예배를 더 일찍 와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나바를 하면서 예배도 제때제때 잘 드리게 되고 또 바나바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그런 은혜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일상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조금 더 에너지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얻어가는 게 더 많은 자리니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우리 바나바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경은자매가 대학부 지체인데 아주 차근차근하게 바나바에 대해서 잘 전해주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섬김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섬김 속에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섬김은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바나바의 섬김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밥만 배식하고 나누어주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바나바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영적인 친구들, 기도의 친구들, 또 귀한 공동체를 다시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인사를 좀 할까요? 예,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한번 더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잘 증거되고 나타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전독발 수료 훈련을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전도 폭발은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자기가 잘 그 복음에 대한 뼈대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오늘 저녁에 복음 제시도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전도 폭발 훈련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 또 미리 받으신 분들은, 훈련 받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쌀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다가 남은 것으로 남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에게는 모자라니까요.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날씨도 추워져 가는 때에 마음마저 춥지 않도록 이런 따뜻한 밥을 지어서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박이준 어린이, 우리 박재영 유아수 성도님 가정의 귀한 자녀입니다. 예. 첫째는 박이정인데 우리 여자아이고, 우리 이준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예, 오셨습니다. 너무 조그만하죠. 예. 아빠가 한 발로 이래 안고 들어옵니다. 예. 예. 예, 너무 예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준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둘째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믿음의 부모 통해서 이 가정에 왔사오니 일평생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첫 발을 디딘 이 교회 성전이 일평생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물질의 축복과 지혜와 총명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그 축복의 아름다움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복된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부모 통해 이 땅에 왔사오니 제가 살아가는 삶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남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로 자라게 하시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존경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속에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답게 길러가는 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다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름다운 어린 양 주를 찬양하리. 육신 입은 주의 말씀 우리 소망 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책 66권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뽑으라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면서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에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인식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밭에 일하러 간 농부가 그 밭에 숨겨준 보물을 바라보고 그 보물을 다시 묻고 난 다음 집에 돌아와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언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언약의 나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할 때에 여러분께서 정신 차려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육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가장 완전한 나라인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낙원으로도 번역되며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수치심과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사망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을 거절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악의 역사를 쓰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 죄의 역사를 써가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가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너에게 복을 주며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좀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과 인간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땅이었습니다. 약속을 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주신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의 문화와 그리고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그들도 가장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이상 다스리지 말라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시지만 그들은 결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고 동정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버려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백성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다시 베푸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파괴했습니다. 그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는 그런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의 절망 가운데 살며 희망이 없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배신하고 무지해도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의 나라인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 속한 것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언약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초청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냥 정말 진심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믿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하심을 다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토론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토론 방식은 쭉 둘러서서 토론의 발제자를 중심으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둘러서서 토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풍성하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신 최건능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천당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을 타고는 일본 순사를 향해서 최건능 목사님이 크게 예수천당 외칩니다. 말이 놀랐습니다. 순사가 말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면서 화를 내면서, 영감,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최원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보여줄 수가 없고, 나는 지점이라고, 내가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고. 그 지점이 어디 있냐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내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안이라는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within이라고 하는 내 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영어의 어망이라고 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교제하는 그곳,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나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바로 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는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일하는 어떤 곳이든지 바로 그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나타난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안에 실제 임하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인생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주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지식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본질적인 인생의 이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찾아왔던 그 수치심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영향력이 작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작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양은 적지만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 것처럼,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작은 불빛이 큰 어둠을 몰아냅니다. 적은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마음에 평강이 오셨는가요? 내 삶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그 북한에 18번째 방문했다가 억류되어서 15년 교화형을 받고 갇혀 있었던 그 케네스 베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이분이 풀려나서.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고 나니까 이 강제노동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환경이 좋지 않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겨울에는 언 땅을 파야 되고 아무 성과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사람 중에 간부가 하나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잊혀졌다, 너는 잊혀진 존재다. 이분이 와서 쓴 책이 잊혀지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잊혀졌다, 그냥 버림받은 그 느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2시간씩 이 교화를 위해서 이 주체사상의 TV를 2시간 이상씩 강제로 시청해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가 꿈꾸면 미국의 특수부대가 와서, 이번이 미국 시민권자니까요, 특수부대가 와서 자기를 구출하는 그런 꿈만 계속 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혼자 버려졌구나.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질문합니다. What are you?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본능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난 선교사지요. 북한을 위한 선교사죠. 그런데 딱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선교사지. 북한을 위한 선교사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 북한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교지에 나를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선교지에 있구나. 그리고 저 나를 감시하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저 대상들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기쁨이 그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형적인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여행자로 그냥 들어왔을 때는 만날 수 없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감시하는 사람이 놀란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얘기 합니다. 배 선생, 우리는 행복하고 당신이 지금 불행한데
왜 우리보다 당신이 행복하게 보이냐고.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는 중국에 있는 사람이요, 남한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기회였고, 내가 아픔과 그리고 슬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였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기간이 되었구나. 그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제에 잔악한 그런 폭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화평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의 변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간직한 우리가 가는 정치, 우리가 가는 교육, 우리가 가는 가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가는 곳, 그리고 그 사람이 맺는 관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점점 자라서 큰 역사를 만들게 되고, 누룩처럼 적다 할지라도 그리고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힘든 일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굳건하게 될 때 새로운 눈들이 열려집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산소망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이른다는 것과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사망과 죄의 권세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축복하신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근데 문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미혹해야 하는 일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사는 그 기쁨과 행복이 정말 내가 바로 선택한 행복이야 생각할 겁니다. 부와 쾌락과 즐거움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땅이 정말 좋아지고 이 땅을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것이 좋아지는 그런 미혹함이 점점 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교하는 일들, 바로 주님을 버리고 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임한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날이 오심을 말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준비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롯의 때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풍성했던 그 땅,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영원히 갈 것 같던 그 문화, 찬란했던 것, 인간이 이루어놓은 대단한 문화, 굉장한 것지만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 속에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이 교회에서는 정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소망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 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큰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24개의 자리가 있는데 24장로, 12제자와 12지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큰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외칩니다.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때에 24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쓰고 있는 이 금면류관을 바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하는 것,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영광받을 주 존귀하실 주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시는 그 주님,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었다면 오늘 예배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이게 회개라는 개념 아니겠어요? 회개라는 개념은 내가 한 것을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예배는 여기에 예배 이 본당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것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대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입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에 정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어디 여러 가지 재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아름다운 정책이 수립되고 그리고 계획들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참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겨자씨처럼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정말 누룩처럼 작지만 작은 분량을 크게 만들고 생명이 있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 왕이 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내가 참으로 경배할 바로 그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인 주님 앞에 내 삶에 나의 왕관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며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온전한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을 다 올려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